엊그저께부터 아주 반가운 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주 단비가. 하나님이 이렇게 적절할 때 단비를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로 뭐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아담이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찾았으면은 8절에서 10절을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잘 이끌어줄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우선 도망가고 숨기가 바쁩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교통사고를 내고는 어떻게 해요? 막 도망갑니다. 유명한 가수도 그런 분 한 분 있었죠. 그러면은 왜 사람이 언제부터 그렇게 숨고 도망가요?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죄의 근원이 되는 이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죄라는 것은 불순종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어떻게 보면은 깨를 가장 잘 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교란 말은 우리 사전적 의미에서는 간사하고 교활한 것을 간교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이 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이 뱀은 하나님에게 아주 꾀를 잘 내는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뱀이란 걸, 이 뱀은 꾀도 잘 내고 간사하고 교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까지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저 말씀은 무슨 뜻이다라는 것도 이 뱀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이 뱀이 어떻게 해요?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저 뱀을 움직이면은 가장 사탄이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거예요. 꽤 많은 뱀을. 그런데 이 뱀은 사탄의 이용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뱀의 간사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더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할 때도 이렇게 우회적으로 잘 질문을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느 것이 사탄 마귀의 말인지 이게 분간을 안 되도록 그렇게 교묘하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더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뱀이 이렇게 물어야만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어느 것이 분별이 안 되니까 저 말이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별을 잘 하라고 그래요. 어느 것이 사탄의 일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그 일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이 사탄의 도구가 된 이 뱀은 여자에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자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탄이 뱀이 여자를 꼬드기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어리석은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못 먹는 것이 아니다. 거기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3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이 여자는 벌써 이미 마귀에게 반이 혼이 나갔습니다. 마귀의 그 꼬임에 꼬여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이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뜻도 되고, 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2장 한번 볼까요?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먹는다고요? 임의로. 내가 그거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은 그렇지를 못하고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참 하나님이 하실지도 않는 말씀을 이 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했는 거 외에 더하지도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많은 재앙을 이 성경 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죽으면은, 참 내가 말을 불순종을 하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 재앙들을 많이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도 않은 말씀을 더해버리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하나님은 언제 만지지도 마라 그래요? 이 내용 속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우리도 뭔가가 좀 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그걸 갖고 싶어 합니다. 이 여자는 마음에 이 사탄한테 오덕해져가지고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 또 이 말씀도 한번 볼까요?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써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빼지도 말아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만 들으라.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여자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말을 뱀한테 꼬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사탄은 우리 성도들에게 갑자기 접근해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든 친숙해져가지고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친숙해져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분별이 하기 어렵고 무방비 상태가 되면은 그때 사탄이 공격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하면은 참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강경한 뱀은 또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마귀에게 고득해진 이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이제는 마귀가 됐다. 저 여자는 나한테 넘어왔어. 확정을 지은 거예요. 마귀가.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말하잖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해서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봤을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어느 것이 마귀의 일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마귀의 꽃이 꼬임에서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더라. 자, 눈이 밝아진다. 사단 마귀는 간교한 뱀을 위해서 연약한 여자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약하네. 마귀가 거기에 달라붙습니다. 인간적으로 살짝 달라붙어가지고는 접근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신천지 같은 어떤 그런 교회들. 그 사람들 각 교회에 파견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 마귀 짓이에요. 우리 믿음 식구들은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귀의 존재를 한번 볼까요? 왜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되었는지를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984페이지입니다) 984페이지 찾았으면은 12절에서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자, 이 계명성은 루시퍼를 말합니다.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고 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지는 루시퍼가 가만히 보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 하나님같이 높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어떻게 된다까요? 같아지리라 하잖아요. 나도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렇게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귀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에 내려와서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을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의 은사를 주었어요. 우리도 각 사람들마다 받은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병을 낫게 하는 은사, 많은 은사들을 주었습니다. 뱀에게도 이렇게 간교한 은사를, 깨를 잘 내는 은사를 주신 것은 마귀 도가 되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 은사로 하나님의 일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은사를 준 것입니다. 자, 그걸로 해서 그렇게 너에게 이런 은사를 주었으니까 너는 나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은 이 마귀에게, 이 사탄에게 쓰이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오히려 마귀의 쓰임에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교회들을 한번 보면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냉철합니다. 사랑도 크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냉정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냉정하게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결국은 믿지 않으면은, 불순종하면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은 마귀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을 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뱀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간 이 여자는 또 어떻게 했어요? 본문 6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6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제 완전히 뱀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꼬임을 받고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죄는 보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이 여자는 나무를 본즉, 그리고 그 보는 데부터 시작되는 욕심이 다음에는 식욕입니다. 먹음직스럽다. 그러면은 또 뭐가 있어요? 탐스럽다. 말씀은 이렇게 세 부분을 따로따로 단어를 말을 하지만 하나입니다. 보면 먹고 싶으면 탐욕이 생기고 같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 중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보면 사고 싶어져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 말씀 내용이 이 말씀 내용을 따른 겁니다.
보니까 가고 싶어진 거예요. 그게 교물생심이라는 겁니다. 이 탐심이 생기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자, 로마서 1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니라. 왜 이 말씀이 있냐면은 여자가 지 혼자 먹으면 되지. 죄도 지 혼자 지었으면 되지. 왜 남편을 끌어들여요? 남편을. 이 마귀는 그렇게 간교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아담한테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아담이 들었잖아요. 아담한테 하면은 아담이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직접 말을 듣지 않는 아담한테 전해 들은 그 여자한테 말을 하면은 잘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자를 꼬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죄를 지었으면은 남편한테 가서 나는 마귀한테 잘못돼가지고 죄를 지었으니까 당신은 이거 먹지 마세요. 나는 그냥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도 먹어. 나도 먹었는데 왜 당신은 안 먹어? 억지로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가 여자 말 잘 안 들어요. 옆에서 치근대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자도 먹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나무를 본 적은 먹은 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도 먹은지라. 아담도 금지된 열매를 먹은 여자에게 책망을 해야 됩니다. 먹기 전에. 당신 그거 먹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당신이 먹었어? 이렇게 책망을 하고 꾸지람을 해야 되는데 같이 따라 먹은 거예요. 그 속에는 이 아담도 마음에 탐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주니까 멸름 받아 먹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가 더 나쁘다는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남자들은 참 어리석다. 참 어리석은 것이 남자다. 이 말씀을 아담에게 했잖아요. 아까 읽어본 2장 16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2장 16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하와가 있었으면은 너희가 먹는 날에는 했을 텐데 내가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와는 언제 있어요? 하와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18절부터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자,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안 되겠다. 돕는 배필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만드는 사람이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의 깊이 잠들고 만들어 놓고는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와 같이 한 부부로, 한 몸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먹지 말라는 말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하나님에게? 못 들었잖아요. 왜?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말의 전달력이라는 것은 이 한 달이 걸쳐가면은 점점 말이 이상하게 됩니다. 분명히 아담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건데 여자는 그것부터 한 수 더 붙여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잘 전달력이 돼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 속에 내 것을 갖다 넣으면은 그거는 세상 것을 갖다 놓고 마귀의 것을 갖다 넣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세상 것을 붙이면 안 돼요.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전해줄 수 있어야 되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자, 다시 3장 7절을 또 봅니다. 6절부터 읽어볼게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다고 보암직다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죄가 드러나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어때요? 숨잖아요. 왜 그래요? 잡히면 부끄러우니까. 또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도망가고 숨고. 이때부터 우리 인간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DNA를 이어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숨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에게 내가 죄를 지었네? 내가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가지고 뭘로 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란 것은, 무화과 잎이란 것은 햇살이 한 번만 나면은 바싹 말라 부서져 버립니다. 살아있을 때는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파랗게 살아있지만 그걸 꺾어가지고 놔두었을 때는 하루가 못 갑니다. 금방 부서져 버려요. 말라가지고.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 위에 25절, 창세기 2장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왜 이때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어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때까지는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뱀에게 꼬드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때부터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안다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숙제를 다 했나 모르면 숙제 누가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어. 너 나와. 부끄러워가지고 막 일해 나갑니다. 왜? 불순종이 있잖아요. 숙제 하라 간다 안 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학생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려니까 얼마나 더 부끄러워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자, 8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신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심장을 살핀다.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죄를 짓나 안 짓나를 다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 믿나 안 믿나도 다 보고 계세요. 그래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각각 그 행실대로 어떻게 해요? 보응한다는 겁니다. 이 보응이라는 말은 선악의 행위에 대한 것을 대갚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악을 행했으니까 내가 거기에 따른 것을 갚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응한다.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은 사람을 믿은 사람대로에 하나님이 보응하실 거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은 거기에 따른 상이 있을 것이고 상벌관계가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을 이 보응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잠언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20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가 사람의 영혼 속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길 가다가 돈이 만원짜리 한 개 떨어졌어. 아니면 좀 더 큰 거 5만원짜리 하나 떨어졌어. 사람들이 많이 다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모두? 죽을까 말까, 죽을까 말까, 죽을까 말까. 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스무시 가지고 발로 서쩍 밟았다가 죽어가지고 앉으려치게 죽어가지고 주머니 서쩍 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안 편안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혼 속에 그 양심을 심어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등불을 하나 비춰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아, 그래?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속을 다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 네가 벌써 나에게 불순종했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날에 보응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잘못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막 숨습니다. 부모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다 알잖아요. 얘야, 야 봐라. 그러면은 막 고개 숙여가지고 이럽니다. 바른 대로 말하면은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바른 대로 말해라.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숨어요.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DNA를 타고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 말만 들으면은 그 모든 것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을 하면은 내가 너를 모든 것을 용서해 준다. 그런데 불순종을 하면은 보응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애들한테 잘못을 물으면은 잘못을 분명히 엄마, 아버지는 아는데, 아빠는 아는데 안 그렇다고 딱 잡아 뛰면은 어떻게 해요? 괘씸하잖아요. 회철이 맞을래? 맞아야 바른 말 하겠어? 처음에는 순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바른 말 하면은 다 용서해 줄게. 딱 잡아 뛰고 말 안 들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회초리가 갑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심판하실 때는 지옥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어서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지? 그래가 나무 뒤에 숨었어요. 자, 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동산 나무 사이에 딱 숨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못 봐요? 그래도 우선 숨고 보는 거예요. 그때 9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필 마음이 조마조마가 숨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른 겁니다. 여기에도 하와를 불렀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담을 불렀어요.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했다 그랬어요? 아담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아담을 부른 거예요. 책임의 소재가 아담한테 있는 거예요.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앞으로 한 장을 넘기세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죄인은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거는 죄야, 죄야. 그거 할 수 있어요? 못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누구를 다스려요? 지 마음도 못 다스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만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처음부터 불순종을 해서 죄를 짓고 말았던 겁니다. 다시 9절 10절을 다시 봅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였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하여, 하나님 보기가 두렵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부모에게 죄를 지으면 부모를 보기가 두렵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선생님 만나기가 두려워요. 숙교를 해오라 했는데 숙교 아니가 가면은, 그날 선생님 앞에 가면은 두렵습니다.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려워서 숨고 도망했듯이 이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는 동산 나무 사이에 딱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가 틈만 보이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자, 아까도 읽어봤습니다. 다시 또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것. 이 아담과 아담은 마귀에게 쏘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9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어떤 것이 사람의 일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교회도 가고 또 형제 자매들과 같이 그 교회 속에서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혼자 따로 있으면요, 분별 능력이 없습니다. 안 생깁니다. 왜? 혼자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두 사람 있는 곳이 나도 거기에 거하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은 그 속에는 연합이고 교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안 나가 교인들. 그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가까운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교제를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형제 자매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형제 자매들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누구라도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자, 어떤 고난이 나에게 주어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등가시한다라든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에서 처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신명기 25장을 한번 봅니다. 300페이지. 예. 찾았으면은 17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5장 17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마.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이 아말렉이 계속 애를 먹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애 먹이고 믿음이 약하고 뒤로 처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 따라가가지고 다 쳐버립니다. 이 말씀 속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세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한시라도,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세상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을 자꾸 보면 세상 것만 보여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응하셨는지를 3장, 창세기 3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23절, 24절을 22절부터 읽어봅시다. 24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으로 돌아갔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모두 에덴 동산으로 모두 다 옮겨주신 겁니다. 그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탄의 이 강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주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6월 마지막 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옵니다. 혹여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고 탐욕이 생기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큰 사랑으로 항상 주님 안에서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남은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